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17절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실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든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리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권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네. 조용하고 굉장히 고요한 밤, 피냄새가 진동했던 모든 전쟁이 드디어 끝나고 다윗은 굉장히 평안하게 백향목 궁에 앉아 있었습니다. 자, 1절의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드디어 다윗에게 샬롬이 찾아왔습니다. 잔혹했던 밤은 끝나고 이제는 걱정 없고 염려 없는 평안한 삶이 이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 평안함 속에서 그는 문득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생각을 나단에게 말합니다. 2절의 말씀에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평안히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너무나도 허술하고 초라한 장막 안에 있다니.
마음이 아프다.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본 이 장막은 바로 하나님의 처소, 바로 하나님이 거니시는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처소를 보고 마음 아파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생각해 줍니다. 이러한 그의 마음이 여러분 어떻게 보이시나요? 하나님을 위한 다윗의 마음이 굉장히 따뜻하고 또 선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의 마음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는 진짜 진심이었습니다. 그냥 툭 내뱉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알고 계셨습니다. 그가 그렇게 말하던 그날 밤에 바로 그 즉시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당신의 마음을, 당신의 뜻을 전하셨습니다. 5절 하반절에 보시면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읽어야 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드디어 그 생각을 이제서야 하다니. 잘 생각했어. 그럼 언제 내 집을 좀 지어주겠니? 정말 멋지게 지어줄 수 있겠니?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떠한 집도 하나님을 담아낼 수 없고 그분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다윗의 그 생각을, 그 방향을 완전히 뒤집어 놓으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하겠다고?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다고? 아니,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줄게. 내가 하는 거야. 너가 살 집도, 너가 앞으로 계속 거주할 그곳도 내가 하는 거야. 내가 지어줄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일은 보잘것없다, 헛된 일이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 우리 다윗의 마음처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겠다고 가득 차오를 때, 바로 그때 그 마음이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아름다운 마음이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 좋아, 그 마음 괜찮아. 그런데 잘 생각해봐. 내가 나를 위해서라고? 아니, 내가 너를 위해서 너를 이 자리에 오게 한 거야. 주어가 바뀌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주체가 바꿔야 돼. 주어는 나야, 너가 아니라 나야, 나.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아주 긴 말씀을 쭉 16절까지 하고 계십니다.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잘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의 목록들이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서 행하신 일, 그리고 앞으로 행하실 일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8절에 보십시오. 내가 너를 9절,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그리고 10절에 보십시오. 내가 또 11절에도 내가 명령하여, 11절 마지막은 심지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하나님이 지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어떤 일을 했는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어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어가 되시면 우리의 모든 삶의 초점은, 방향은, 목적은 달라집니다.
신앙은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해드리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나를 통해서 행하신 일을 믿는 이야기가 바로 신앙의 이야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을 위해서 무슨 일을 행하셨나요? 목자였던, 아주 평범한 어린 목자였던 그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고, 그를 대적하는 모든 원수들을 다 멸망시키고 악한 자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한 자리, 드디어 평화의 왕좌에 오르게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오늘 붙들어야 될 주제는 바로 그거예요. 주권의 이동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주권이 이동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사무엘하 7장의 말씀은 다윗이 모든 전쟁을 다 마치고 통일 왕국을 세운 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재정립하는 장면으로 우리는 읽어야 됩니다. 그동안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빴던 적은 없었습니다. 항상 좋았습니다. 끈끈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이스라엘 주권자, 그 평화의 왕자에 오른 바로 이 다윗에게 하나님은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모든 거 다 네가 한 게 아니라 내가 한 거야. 내가 왕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에 보시면 집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집, 다윗이 먼저 그 집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이 집은 하나님께 지어드릴 물리적인 성전을 의미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도 집을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고 하셨죠. 그때 말씀하신 집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집입니다. 그건 바로 관계였어요. 관계. 하나님과 사람이 맺는 언약적인 관계, 그 사랑의 관계를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성전 건축을 꿈꿨지만 하나님은 다윗 왕조와의 영원한 관계를 세워 가시려고 마음을 먹고 계십니다. 그 집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올해 우리가 표어로 삼은 것이 바로 무엇이죠? 함께 세우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이때의 집도 건축물이 아닙니다. 바로 관계예요. 관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지만 사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것 그 이상의 그 놀라운, 그 초월적인 그 미래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데 있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믿는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내가 삶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면서 내 인생의 주도권을 그분께 드리겠다는 의미예요.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분과의 관계 속으로, 그분의 바다에, 그분의 샘에 빠져드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권 이동, 주권의 이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과의 주도권 싸움을 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나를 내려놓는 것이 너무 힘들죠. 지난주 우리 복음 중심 공동체 1과 이제 성경 공부를 했는데 우리는 너무나도 지독한 자기의 중심성에 빠져 있습니다. 자기 독립성, 자기 충족성, 자기 보호, 자기 중요성, 자기 의지, 이게 다 나. 내 생각, 내 마음, 내 주장, 내 권리, 내 감정이 항상 중요한 거예요. 바로 이것을 하나님으로 바꾸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사실 주권적인 이 측면에서 결정적인 두 번의 밤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밤이 바로 엔게디 동굴 속에서의 밤이었어요. 사울 왕에게 수없이 쫓기면서 엔게디 광야의 그 어느 굴 속에 숨어 있을 때 그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아주 결정적인 기회를 포착하게 되었습니다. 잠깐 이제 뒤가 뭔지 아시죠? 네, 뒤를 보러 들어온 이 사울 왕을 보게 된 거예요. 다윗의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와,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기회를 지금 당장 사울 왕을 죽여서 당신의 그 고통으로부터 해방되라고 그렇게 간청했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자신에게 주도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했다면 당장 죽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칼을 거둡니다. 그리고 사울 왕의 그 옷을 살짝 벤 것도 심지어 마음에 찔려 합니다. 그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때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모습에서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함부로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하나님께 모든 주도권을 완전히 맡겨드린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가 가장 왕권이 안정된 자리에 머물러 있었을 때, 가장 최고 권력의 정점에 서 있을 때 자신의 주도권을 과도하게 주장하고 그 선을 넘어선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예루살렘의 밤, 그때 보았던 이 밧세바의 몸을 보고 음욕을 품었던 바로 그날 밤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내인 밧세바를 취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그 충성스러운 신하를 죽인 것은 단순한 도덕적인 추락을 넘어서는 하나님 자리를 점령한 엄청난 비극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왕의 자리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빼앗은 거예요. 자신의 탐욕 때문에. 사무엘하 12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나를 업신여겼구나.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선을 넘어버리면 모든 관계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공동체의 질서까지 다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집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복수의 칼을 거두는 순간, 복수의 칼을 휘두르는 그 순간에, 내가 결정권자가 되려고 하는 바로 그 순간에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멀찍이 떠나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때 우리를 위해 절대 일하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그 주권을 그분께 온전히 맡겨드리고 있는지 우리의 심령을 관찰하고 계십니다. 내가 결정권자가, 내 인생의, 내 어떤 삶의 자리에서 결정권자가 되기를 포기하고 하나님이 결정하실 것이라고 믿고 의지하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갑니다. 먹지 말라고, 그러면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도 선악과 열매를 따먹습니다. 이 관계에 이 많은 문제들 왜 생기는 걸까요?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생기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생각해서. 여러분, 다윗이 그 무너진 관계 속에서 희망을 잃지 않았던 진짜 이유는 다윗이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했기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다윗을 포기하지 않아서였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분의 약속이 다윗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1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한번 16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의 죄보다 크신 하나님이세요. 아무리 우리의 죄악이 커도 그 죄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구원의 약속이 있습니다. 다윗은 나단의 이 질책 앞에서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렇게 회개했습니다. 그때의 회개는 나의 주권을 반납하는 영적인 행위예요. 내가 내 인생의 방향을, 내 인생의 주도권을 다시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바로 그러한 고백이죠. 그런데 내 노력, 내 성품, 내 친절함으로는 망가진 우리의 관계들을 다 바르게 세워 놓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려는 모든 주도권, 오히려 그것이 평안을 깨트려요. 그래서 우리의 주도권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똑같이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짓겠느냐? 아니,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세우는 집보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집이 훨씬 더 견고하고 훨씬 더 좋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하나님이 중심이 되실 때 그곳에 용서가 흘러가고 사랑이 흘러가고 풀지 못한 관계가 풀어지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이 세우신 그 영원한 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 다윗 언약의 완성이시고 하나님의 집이 되신 분이세요. 그 십자가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죠. 십자가는 인간의 통제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가 세워진 자리, 진짜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보여주는 바로 그러한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집은 벽돌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과 용서로 지어지게 되는 집입니다. 그 집의 기초,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여러분의 주권을 온전히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